인생의 성공이 곧 예배의 성공이다. 또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신칭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제물에 대해서, 또한 또 3절에 8절에서는 교회의 세력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5가지 윤리 강령에 대해서 손을 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친히 찬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데, 최상 강조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면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란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으로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로 그만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급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제물이 돼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산 제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듯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도록, 산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이란 사람의 인격 전체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반드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 온전한 것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은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곧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 타락한 생활 방식으로 쫓아 사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세속에 타락한 시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삶과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성경을 통해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 중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예배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1절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될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것은 단순히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육체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일상의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꼭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전들이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드리라는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에서만 국한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너희 몸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죠. 주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 행위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일 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거룩한 방주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무계획한 일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는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교회만이 아닌 삶 전체에 걸쳐서 전 영역에 걸쳐서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는 의식 아래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물건을 파는 장사 행위에서나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에서나 일상의 모든 소소한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치 활동이나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활동 같은 것, 또한 사회적인 행위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우리는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예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 불경건하고 음란하며 심히 제약된 세상인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격차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분주의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성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언어는 누수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불경건하고 정욕적이고 부도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성경의 교훈한 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는 외형의 변화죠. 외형적으로 겉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죠.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 잡고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라는 이 언어, 이 메타프로소푸스테는 현재 명령인데, 이것은 생각의 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존은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점진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란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